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오늘 이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타 다른 전쟁 기사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투의 발생 경위나 혹은 그 전투에 참여한 전투 규모 그리고 승패 여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전투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자 개개인의 믿음의 행동과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있죠.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3장 23절에 의하면 블레셋 부대가 먼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장 2절에 의하면 사울도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의 그 석류나무 아래에 백성 600명을 모아서 제사장 아이야와 함께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그냥 대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특히 이스라엘 안에는 두려움과 긴장감만 가득했죠. 자, 그런데 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4장 6절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죠. 1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와 단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건너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만 한다면 2명이라는 이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적들이 야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어떤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표징만 보고 믿음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들은 협곡 위에 절벽 위에 있어요. 절벽 위에서 밑에 있는 요나단한테 야야 올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생각할 때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확신을 하고 올라갑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서 이 전쟁은 승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한편에서는 또 누가 있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여전히 진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막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거예요. 멀찍이서 건너편 협곡에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깜짝 놀라서 야, 이 백성 중에서 누가 나갔는지 확인해라. 점호를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나갔고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새가 없어요. 이미 전쟁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아주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사울과 백성들도 아히야에게 묻지 못하고요, 계속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막 그 전세에 휩쓸려서 급박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대승으로 끝을 맺게 돼요. 자, 본문의 이러한 흐름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사천리 승승장구
그렇게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의 행동을 조명합니다. 전쟁의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 뒤늦게 사울과 백성들이 이 전투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여기서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맹세를 시킵니다. 24절에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로 인해서 아까 우리 요나단의 행동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전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과 달리 오늘 사울의 행동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 꿀을 찍어 먹는 바람에 이 맹세의 서약을 어긴 희생자가 되는 거죠. 모르고 어기게 되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기진맥진했을 때 꿀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눈이 확 떠지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마치 사사시대에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을 때 자기 딸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사울의 이 맹세에 하필이면 요나단이 올무에 걸려서 그냥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울의 행동의 두 번째 부정적 결과가 뭐냐면 전쟁 중에 백성을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이날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29절에도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30절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만약에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전쟁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3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심히 피곤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전쟁 중인 백성들이 극도의 피곤함에 시달림, 극도의 배고픔과 피곤함에 피로에 시달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여러분 피곤할 때 성령 충만은 없거든요. 배고플 때 성령 충만은 없거든요. 결국은 백성들이 그냥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곤란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어져요.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했던 개인의 맹세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서약인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의하면 신명기 12장 23절 너희는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12장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피와 고기를 아울러 취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니까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막 급하게 허겁지겁 달려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울의 행동과 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 전쟁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사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올바른 조처를 행합니다. 33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사울에게 백성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시면 큰 돌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단으로 쓰인 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올라올 때 베세메스에 제단이 없으니까 큰 돌을 제단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큰 돌을 가져오라라는 건 그것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또 34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다니면서 해요. 결국 지도자의 어떤 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의 범죄는 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대처,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이 대처와 조처들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예배. 오늘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일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이 전쟁 후에 따로 성전을 세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까 굴려온 그 돌 있죠. 그 돌이 하나님 앞에 제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돌을 제단으로 쌓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 조처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고요. 제단을 쌓은 행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래요. 사울이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올바로 행한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이 다음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유일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올바로 행한 것이, 이것이 유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평가가 중요합니다.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행동을 뭐로 보셨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로 받으셨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예배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빠르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오늘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 삶에 진을 쳐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영적인 도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우리를 때로는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긴장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어떤 때는 요나단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사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행동을 보세요. 요나단 행동을 어떻게 그냥 겉에서만 보면요, 상당히 이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행동이 되게 독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일면 성급하거나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혼자 나가서 개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투의 양상은 어떠냐면 요나단의 이 행위 때문에 완전히 유리하게 전세가 확 바뀝니다. 반면에 사울의 행동은 어때요? 계속 진을 치고 제사장을 불러서 그거를 보고 있고 굉장히 신중해 보이죠. 믿음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 중에도. 그렇게 보면 되게 믿음 있어 보이지만 도리어 전투에 참여한 자기 아들과 자기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전세를 승리로 이끌고 왜 사울은 똑같이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는데 다
위험에 빠뜨리고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요나단도 사울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누구는 삶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누구는 삶의 전투를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듭니까? 우리 살면서요 다 똑같이 영적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전투 속에서도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해요. 차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어요? 믿음의 목적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믿음의 목적. 요나단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지키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아까 14장 6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해요?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무기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철저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 백성이 이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에 침범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전쟁이 이길지 질지 그거를 막 따지면서 미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길 거야? 막 이게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태를 요나단은 참을 수가 없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침범해서 이미 들어왔고 주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요나단으로 하여금 뛰쳐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죽냐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에 이길까 질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자기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어때요? 왕이지만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오직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의 왕이라는 직위와 성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의 왕위 자체는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은 건 언제부터냐면 전쟁의 승리에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순간부터 자기가 왕의 권위를 얻었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하죠. 전쟁에 지면 백성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왕의 권위를 빼앗기고 전전긍긍 했고 또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개인의 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사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을 아까 요나단은 뭐라고 불렀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내 원수, 내 개인의 원수라는 거예요. 36절에서 그래서요 오늘 본문 끝에 다시 보시면 36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오늘 사울은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원수를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전에 블레셋이랑 싸울 때 졌었잖아요. 져서 왕권이 추락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전에 당한 패배를 되갚아주고 서력에 성공함으로써 추락한 왕권을 다시 세우고 자기 수치를 씻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내 원수인 거죠. 내가 쟤네 때문에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무능력한 왕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는데 이 원수를 지금 갚을 참이니까 싸그리 갚아버려서 내가 왕권을 다시 탄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행하는 것처럼 그 음식을 선포하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뭐가 먼저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마음에 둔 것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잘못된 무리한 서약,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그냥 상황을 악화시키고 백성들과 자기 아들과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범죄하는 결과만 낳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요나단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처럼 내 거, 내 이익, 내 축복, 내 뜻, 내 성공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면요 사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서 대승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누구는 그 와중에 범죄하고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구원 역사 속에서도 나는 혼자 죄인인 거예요. 사울은 이 구원 역사 속에서도 죄인인 겁니다. 전쟁은 승리 중이었지만 자기 아들은 올무에 빠뜨리고 백성들은 죄짓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울이 마지막에 올바른 행동을 하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실수나 단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요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거기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올바른 조처들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행동을 뭘로 받으셨다고요? 예배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슬프지만 처음 쌓은 제단, 마지막 제단, 유일한 제단이 된 것이 슬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이 제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만 죄짓겠어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제단을 쌓되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과 부, 자기의 안위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요 우리 마음은 사울처럼 늘 조급하고 늘 두렵고 늘 근심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단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삶에서 만나는 문제, 그런 도전들 이거를 다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나를 누구로서 개인 땡땡땡 개인 임노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임노경으로 자기 자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올바른 대처, 올바른 싸움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나단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싸움 자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싸움에 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신다면 주님의 역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패가 내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속에 놀라운 승리로 이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예요. 오늘 제단을 쌓은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가?
내 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가? 오늘 내가 쌓은 행동들, 내가 쌓은 재단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제대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성호 한 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